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기본과 원칙의 중요성. 기본과 원칙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재미난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중국에 한 20대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임신이 안 돼서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계속 임신을 기다리며 몇 달을 보내다 부모가 빨리 임신을 해야지, 아기를 가져야지 하고 재촉하는데 이 임신의 문제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민하는 중에 산부인과 병원을 방문합니다.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지났는데 임신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월경 있으시니까 남편은 또 남편의 생활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밤마다 손을 잡고 잔다. 그 생활을 깊이 물어보니까 매일 손을 잡고 잡니다. 그래서 임신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박사고 석사인데도 아기를 만드는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임신이 되는지 병원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막 웃으시면서 정말 이분들이 사람이 맞나?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지식을 가르쳤고 결국은 임신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라이트라는 유명한 상담학 박사이니까 작가가 그런 분인데요. 또 동시에 목사님이십니다. 그 책을 쓰셨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700만 판매를 기록할 정도로 제목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인생의 기본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치원에서 배웠던 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박사라도 전문가라도 삶을 살아갈 때 기본이 되는 것은 제가 이 책에서 14가지를 발췌해서 14가지 발췌하겠습니다. 로버트 폴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교통안전교육, 기본적인 예절, 질서, 나눔과 협동.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우는 기본적인 것. 첫 번째,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 빨간불은 서고, 녹색불은 건너요. 유치원에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파란불이면, 녹색불이면 손 들고 건너라. 근데 여러분, 어른도 빨간불에 서지 않고 녹색불도 건너야 하는 것은 어린이들과 똑같은 거죠. 또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습니다. 화장실에서는 사용 후 물을 내리는 것. 네 번째,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두는 것. 유치원에서 배웠습니다.
더럽히면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유치원에서 배웠습니다. 줄 서는 중에 새치기 하지 마세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유치원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또한 7번째, 페어플레이 하세요. 운동할 때 바르고 정당하게 규칙을 지켜 싸우는 거. 꾀를 내지 않는 거. 페어플레이는 정정당당하게 바른 자세로 경기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어지른 것을 스스로 치우세요. 유치원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가져가지 마세요. 내가 도움받으면 감사하다고 해요. 모든 것은 나누어 가지세요. 또 맛있는 것은 함께 먹어요.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냅니다. 위험한 것을 보면 신고하세요. 불이 나면 119에 신고하고, 사람이 쓰러진 걸 보아도 신고하고, 나쁜 사람이 막 칼을 들고 위협하면 112 경찰에 신고하고, 어릴 때부터 그것을 배웁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워서 다 알고 있지만 어른이 되면 그것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들도 맨날 새치기 하고요. 어릴 때부터 가르침받은 중요한 것들, 여러분 이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상기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것들. 첫 번째로 꼭 열심히 지켜야 하는 것은 운전할 때 안전벨트 매는 것. 안전벨트는 생명벨트입니다. 여러분 벨트 매자는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벨트를 맸느냐 안 맸느냐의 그 경우가 큽니다. 여러분 안전벨트 안 맨 사람은 전면 유리로 얼굴이 온몸이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합니다.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도 안전벨트 매야 됩니다. 경찰에 걸리면 다 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타면 무조건 다 안전벨트 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영을 할 때는요 항상 준비 체조를 해야 됩니다. 괜찮다고 그냥 하게 되면 쥐가 나거나 근육에 무리게 갑니다. 수영하다가 발에 쥐가 나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준비 체조를 해야 합니다. 몸을 풀어놓고 혹시 쥐가 나거나 병연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꼭 근육들을 푸셔야 합니다. 귀찮다고 그냥 하다가 생명을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나 킥보드, 오토바이를 탈 때는 꼭 헬멧을 착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자전거에 밑에는 오토바이, 위에는 자전거. 이 헬멧을 안 타고 착용 안 하고 가다가 넘어지거나 사고 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리를 잘하는 셰프가 되면 셰프가 되기 전에 먼저 청소하는 것을 훈련시킵니다. 아, 나 요리 잘하는데 그래도 전문가에게 배우려면 먼저 청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요리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가장 낮은 훈련, 가장 기본 훈련부터 배워야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거지가 많이 쌓이면 짜증이 나죠? 혹시 여러분의 집에 설거지가 많이 쌓여 있습니까? 설거지 할 때 화를 내거나 짜증내지 마십시오. 음악을 들으면서 기쁘게 하십시오. 내 집을 깨끗하게 바꾸는 것, 그것이 복의 기본적인 삶의 기본입니다. 또한 허미 선수 여러분 아십니까? 유도의 아주 유능한 선수인데요. 일본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한국분이고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한국분으로. 국적이 두 개입니다. 일본 국적, 한국 국적. 어머니는 일본 분이기 때문에 일본 국적. 그래서 성장하면서 일본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으로 지역 훈련을 담당하는 선수입니다. 지금 모든 금메달을 석권하는 선수입니다. 한국이 아닌 세계에 중국과 일본을 확제패하고 참여하는 경기마다 이기고 있습니다. 기본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세영 선수, 배드민턴. 아주 다 떨어진 공까지 살려내는 선수로 유명한데요. 이 선수도 아주 지옥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최고의 선수가 되려면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한 건물을 만들고 건축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그럼 건물이 보이는 면보다 건물이 보이지 않는 기초가 건물을 건축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초의 뿌리가 잘 세워져 있어야 건물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초 공사를 할 때 보면 턱파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턱파기, 철근, 백은 보통 설계를 할 때 대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근이 1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6개를 쓰던지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설계대로 짓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전에 제가 서산에서 건축하고 또 설렁화 건축할 때 경험을 한 걸 보면 서산농합교회에서도 직접 건축했습니다. 그때 건축할 때 철근을 얼마큼 쓰는지 그걸 보고 경험이 있습니다. 성인분들이 아우 설계도 배로 짓는다고 100년, 200년도 흔들리지 않겠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축이 설계대로 짓지 않고 요령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결국 앞으로 부실공사로 여러분 건물들이 막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부실공사의 증거물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서초동에 삼풍백화점 백화점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결국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고 상처를 입었는데요. 상해 입은 사람이 1000명 이상이나 됐습니다. 그것이 1995년에 있었습니다. 1994년 또 1995년에 이런 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은 모두 다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본 봉사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런 사례가 없겠지 생각하지만 여러분, 요즘에 2012년도에 강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무너져 내린 건데요. 3년 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불안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하면서 다시 다 붕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천재라는 것은요, 갑자기 막을 수 없는 재난을 말합니다. 자연재난을 말합니다. 벼락이 떨어진다든가 홍수가 난다든가. 그러나 인재는 무엇입니까? 인재는요, 사람이 잘못해서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것을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고, 사람이 잘못해서 건물이 붕괴되거나 사고가 나면 감옥에 가거나 벌을 받고. 그래서 옛말에 속담에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호미 아시죠? 호미. 그림에서 보시듯이 호미로 막을 것, 쉬운 일을 그냥 내비뒀다가 빨리 수습하고 대처하지 않아서 남자 3명이 와서 가래로 쳐내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조금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하고 빨리 고치고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방치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기본을 무시하고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일들을, 현상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신앙을 비추어서 말씀을 전하자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꼭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불순종하는 사람, 그것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그 반대와 같은 경우다. 여러분, 이것은 인터넷에서 제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을 골랐습니다. 이미지를 골라봤는데, 여러분, 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돌이기 때문에 집을 짓기가 파기도 집을 짓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모래 같으면 금방 땅이 파지는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노련한 수년이나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 집을 지으면 아주 안전하고 안정된 모습이 됩니다. 서산의 교회에서 건축할 때 제가 잊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땅을 사고 100평의 땅을 사고 60평 건물을 만들어서 2층을 만들었는데 먼저 기초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는데요, 굴착기가 와서 땅을 팝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땅을 파보니 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단단한 돌이 있었습니다. 대리석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강도가 강한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자고 했습니다. 굴착기로 파기 전에 먼저 세척을 합니다. 그래서 바위를 뚫는 수출 작업을 하는데 안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깨어서 파내러 가는데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자 아저씨가 화가 났습니다.
신축이에 빨간 불꽃이 튈 정도로 불나고 기계에 불이 붙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요, 굉장한 수고가 됩니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해놓으면 저 집처럼 집의 강도가 어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네. 강한 비바람에 그 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무너지는 집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시험과 병과 환란이 올 때도 강하게 세워지는 것.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으로 두고 집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위험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본의 1920년대에 호텔을 세운 그 호텔이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임페리얼 호텔인데요. 이것을 건축하신 분이 미국인입니다. 전문 건축가가 일본에서 모셔와서 그 건축가가 일본에서 건축을 하는데 4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기초공사에 신뢰를 기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건축가한테 욕을 했습니다. 2년 동안 한 층도 못 짓고 기본공사만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어떤 호텔을 4년 동안 짓냐고 했습니다. 근데 50년 후에 지진이 크게 일어났을 때 일본에서 광동 대지진 크게 일어난 지진에서도 그 빌딩은 굳건했습니다. 달덩어리 다 무너졌는데 그 건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정말 견고하게 지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본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은 지식을 의미하고 있고요, 행한다는 것은 실천을 의미합니다.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 그래서 교만해지지 마시고요, 행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로마서 중에 귀찮다라는 수가 있습니다. 대충 귀찮다라는 수인데, 여러분 그 수화를 계속 쓰시면 왜 이렇게 그 수화를 많이 쓰십니까? 대충 해라, 그런 수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수화를 쓴다는 건 그 일에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충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죠.
있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작게 부리고 잔재주 부리는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비바람이 오면 쉽게 무너지는 집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건강을 보면 화려한 것 같으나 시간이 흐르고 그 사람을 보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까 반석 위에 지은 집보다 화려해 보이고 멋있게 지은 것 같으나 나중에 비바람이 불면 무너집니다. 기도 없이 성공하면 그 성공 때문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맡겨야 하는데, 기도 없이 성공한 사람은 기도 없어도 잘 되네, 기도 안 해도 잘 되네, 시간 흐르면 하나님은 없고 내 힘으로 내 교만함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 성공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 말씀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책에 모래 위에 집이 무너졌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천주교인과 기독교인이 넘어지기 쉬운 것은 가인과 음행입니다. 천주교에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님이 고해성사 같은 것을 합니다. 뭐 바람 피웠던 거, 가늠했던 거, 고해성사하기 위해서 와서 그것을 고백하고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신부님 걸 듣고 사기와 도둑질보다 반응과 성적 죄악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신부님이 자세히 하지 말고 간단히 말하십시오 말합니다. 신부님이 너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아마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늠의 죄악, 결혼한 아내가 있는데 비밀스러운 관계를 갖고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갖고 밤에 야동을 본다든지 모르게 모텔을 다닌다든지 모텔에 제가 한번 숙박하려고 했더니 대실이냐 뭐 시간을 잠시 쓸 거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숙박한다는 것은요 밤을 지새고 밤을 보내고 간다는 거고, 대실은요 2시간 3시간 잠깐 볼일을 보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대실이라고 합니다. 모든 지금 숙박업소들이 대실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냥 이 세상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살아가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임에 분명합니다. 세 번째, 세운 공력을 따라서 상과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라고 고민하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닫는 사람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모르는 사람, 마음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마음대로 삽니다. 죄 짓는 것을 마음대로 행하고 삽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변화는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해 몸과 마음을 생명을 바쳐 복음 전하는 삶을 살다가 죽는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우리가 건축자와 같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위에 어떻게 지을지는 여러분 각각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든 집이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보석을 가지고 건축했느냐, 금을 가지고 건축했느냐, 나무와 풀과 짚을 가지고 건축했느냐, 얼마나 힘들고 애쓰며 했느냐. 짚을 구하기보다 보석을 구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짓고 난 다음에 나무는 금방 질 수 있어요. 금방 자를 수 있어요. 어디서도 지푸라기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충 짓고 나면, 쉬운 재료로 대충 짓고 나면 강도가 약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은 집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이 나면 집으로 지은 집들은, 나무로 지은 집들은, 풀로 지은 집들은 사그라들고 사라집니다. 타버립니다.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믿음의 터 위에 지어진 집들은요, 비바람에도 불에도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겠고. 아멘.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든 집은요, 대충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만 되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다가 갑자기 신앙이 떨어지기도 하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슬럼프는 잘 가다가 갑자기 추락하는 상태. 목사님도 슬럼프를 겪습니다. 목회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평신도의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자녀들이 탈선을 하고 있거나 할 때, 사역자들과 갈등이 생길 때, 가정생활이 권태기 증상이 생길 때, 노력하기보다는 한탕주의에 빠질 때, 가끔 극단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신앙에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을 되돌아보고 이런 증상에 빠질 때는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잘못된 게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요, 계속 이어서 잘못 맞물리듯이요,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어긋난 것처럼. 여러분들 그러실 때 있으시죠? 옷잘 입고 나왔는데 단추 잘못 껴서 당황했던 적 있으시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를 여러분 찾아보셔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가정생활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그때 밤에 꿈을 꿨어요. 예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 소원대로 해주겠는데 그 전에 내 부탁을 먼저 들어줄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일 동안 그때 집을 청소하고 잡초도 깨끗이 정리를 하고 또 엄마가 세상에 떠나면 아들을 못 볼 거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제 3일 동안 아들을 잘 낳았고, 남편은 전에 막 싸우고 했던 남편에게 이제 내가 죽을 거니까 3일 동안 잘하리라 라고 웃어주었습니다. 그 3일 동안에 아들도 밥 해주고 남편에게도 잘하고 집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데려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 지금 우리 집이 괜찮아졌어요. 남편과 사이가 나아지고 화합하게 됐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기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산에서 길을 잃을 때 골짜기를 헤매지 말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길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골짜기를 헤매면 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위험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길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기초와 기본으로 돌아가요. 어떤 부부가 저는 잘 살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다른 여자가 눈이 맞아서 아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비밀스럽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내 아내랑 잘 때는 800 해주는데 돌처럼 내 팔이 아팠는데 새로운 여자를 800 해줄 때는 솜털같이 가벼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다른 남자친구가 그걸 듣더니 아내는 너를 위해서 지금 바보처럼 있으니 돌과 같은 거고, 바람난 여자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머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머리가 가벼운 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슬럼프를 겪는 것입니다. 그때는 슬럼프를 겪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고, 전에 운전 못할 때 막 긴장하면서 운전했던 것처럼, 운전 잘하니까 막 한성으로 여러분 운전하시죠? 뭐 이쯤이야 하면서 처음에 조심했던 그런 운전의 그런 모습들을 잊어버리셨죠?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놓고 살면요, 꼭 사고의 위험이 옵니다. 그때는 빨리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회복됩니다. 오늘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둘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겠습니다.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잘못과 실수와 넘어졌던 일을 돌아보게 하십니다.